보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교회 나왔겠지만 이렇게 잘 마주치지 못했던 것 같다가 이번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세월을 저만 맞은 것 같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네. 그래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흥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부흥. 가끔씩 제가 이게 우리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농담을 하다가 저보고 왜 이렇게 살이 좀 쪘네요? 막 이러면 네, 교회는 부흥 못 시키고 제 몸만 부흥시켰습니다. 뭐 제가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또 저한테 살쪘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 몸만 부흥시켰습니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뭐가 성장하는 것, 뭐 숫자가 많이 커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는 이미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은요, 단순히 어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청년부의 부흥이라고 하면 청년부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성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부흥은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럼 숫자가 늘어나는 걸 왜 부흥이라고 그러냐? 숫자가 늘어나는 건 그 부흥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부흥의 결과로 그런 인원이 늘어나는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흥을 소망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이 세대의 부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일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모세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나오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셨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그리고 광야,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그런 지도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그 모세가 안 보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 약속이니까 그래, 내가 보내줄게.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 끔찍한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육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나요? 광야.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예전에 정글의 법칙에서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 멤버들이 툰두란가요? 막 그런 데 간 적이 있어요. 초원만 이렇게 있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진짜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 그 사람들이 놓여 있는데요. 광야는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사람이 결코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40년을 살 수가 있었어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머물러야 될 시간과 떠나야 움직여야 될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40년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별 다를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점점 세상의 가치에 밀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점점점 약해져가는 요즘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줘야 하는 이 교회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 공간으로 바뀌어져가는 요즘 세대. 정말 부흥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우리 거리두기 하자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멘도 작아지고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지고 있나요? 예배, 묵상, 기도, 찬양 뭐 이런 것과 거리두기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최근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잃고 성도는 교회를 잃었다. 교회는 성도를 잃고 성도는 교회를 잃었다. 그렇죠. 요즘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성도들은 어땠나요?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되면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우시면서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막 그러고 우시더라고요. 오세요. 이제 오셔도 됩니다. 가도 돼요. 막 그러면 문 밖에 쫓아 나오시면서 가도 돼요. 이러면서 오셔도 된다고요. 성도도 교회도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연약해진 그런 시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대. 부흥이 필요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약해져 있는데, 교회들이 약해져 있었는데,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이 있고 뭔가 빠르게 반응하고 회복되는 그 세대가 우리 청년부였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부흥의 불씨가 돼서 정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이 처한 그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누가 함께 가겠습니까? 누가 함께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할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함께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한 유일한 멘트예요. 굉장히 스페셜한 멘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은 모세하고 또 한 명에게 한 말입니다. 노아. 모세와 노아에게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모세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런 특별한 관계잖아요. 나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랑 친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자신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증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증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키신다 말씀하셨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죠?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 회복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정성을 다한 그 보살핌과 끊임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성을 다한 보살핌과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20절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행했던 방법은 바위 뒤에 모세를 숨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의 눈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의 등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모세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이나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형체 가운데 감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자기를 비워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되심, 그 신성을, 참 하나님 되시는 그 신성을 감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바위 뒤에 모세를 감춰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신성을 감추셔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회복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같이 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쫙 통과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말씀 묵상 얼마나 하십니까?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 시대의 목사님들이 이런 농담 많이 하셨는데 후탁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탁성도? 이렇게 있다가 주일 되면 이 후탁성도예요. 그냥 이렇게 나서 먼지가 쌓여 있다가 주일 되면 교회 와야 되니까
후탁 성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새순교회 부목사로 딱 부임했을 때 그때 이쪽 줄 저쪽 뒤쪽부터 한 6, 7줄까지는 우리 청년부 자리였는데 요즘 그 자리 뺏겼어요. 우리 청년부. 네.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교제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진짜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절실할 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뜨거움을 경험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혹시 그 뜨거웠던 그 시절을 혹시 추억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이 지역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저희 선배 중에 한 누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 권사님과 또 또래되는 어떤 집사님 한 분과, 그때는 다 형 누나였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모세야, 우리 금요일 날 교회에서 기도하자. 저희 모교회가 금요기도회가 없었거든요. 기도하자. 그래서 오케이! 기도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와서 셋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명. 그러니까 한 청년이 저도 같이 기도해요. 붙었어요. 4명, 5명, 6명. 그러니까 어느 날 청년부에서 우리는 금요일 저녁 몇 시에 모여서 우리 청년부 기도회를 하자. 오케이. 청년부 기도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모교회 금요기도회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기도회가 없던 그 시간에 기도회를 만든 것은요,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금요기도회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회 작정하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순장님들하고 순장교육하면서 순장교육 그 영상을 남기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순이 기도회를 참석을 작정해봅시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우리 순모임 하실 때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우리 순은 금요기도회 나온다 뭐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 순은 금요기도회를 나온다. 그리고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이 문 열고 나갈 때까지 우리는 버텨서 기도한다. 막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들을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뜨거운 기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여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새교회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며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묵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끊어져 버렸던 말씀 묵상과 큐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져 버렸던 기도 생활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로 우리 금요기도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금요기도회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기도의 시간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부흥의 세대를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임만호 선교사님 그리고 김용윤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으신데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 그리고 두 번째로 더욱 깨어 교육과 양육에 온전히 봉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 다음 거 혹시 가능할까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지나요? 아마 이 다음 PPT가 이제 그 상황인데, 이제 작정하신 선교 헌금도 제가 순장님들 통해서 또 전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잊지 않고 넣어주시면 전액 전달되니 작정하신 헌금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팀입니다. PPT 넘어가나요, 지금? 네, 이번 주 광고는요, 저희 다음 주에 청년부 봄 수련회가, 봄 운동회가, 있고요. 예배 후에 반포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운동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정인 분들은 확답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4월, 넘겨주시면 돼요. 다음 주 4월 27일 8시 30분에 청년부 기도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5월 8일부터 10주간 상반기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제자 양육을 받길 원하시는 분은 문영철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세요. 이어서 다음 주 기도 안내는 기도의 신지은 자매 그리고 봉헌의 임진환 형제입니다. 오늘 광고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